안녕하세요. 네, 그분이. 예. 예. 전 선생님, 오늘 이주영 선생님 친구분이 들어오셨어요. 수연 김. 아, 그래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전혀 여기에 대한 상식 없이 들어오셨다 그러는데, 공부하는 도중에 우리 전 선생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뭐 다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네,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예. 언제든지 궁금증이 생기면은 이거 창피하게 이런 질문해서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아무 질문이나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여기 이란시아서 네, 110편 3장 4절 공부할 차례인데요. 여기 성경은 3장 4절 이렇게 하면 그 절이라는 것이 보통 센텐스가 하나나 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 패러그래프 그러니까 문단을 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문단 안에 문장이 여러 개 있는데도 그래도 그냥 기독교 신자들이 여기에 익숙하니까 몇 장 몇 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쉬우니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거는 이거 지난주에 공부한 거를 계속해서 여기 110편 3장 4절부터 하는데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기는 지금 조절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조절자가 생각 조절자라는 것을 줄여서 그냥 조절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조절자가 뭐냐? 구약에는 열왕기상 19장에 딱 한 번 나와요. 엘리야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엘리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라는 이름은 El is Yahweh를 줄여서 히브리어로 엘리야라고 부른 거예요. 이름을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원래는 유태인 종교가 두 파가 있었어요. 엘로이스트 파, 엘로힘을 믿는 종파를 엘로이스트라고 불렀고 또 야훼를 믿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원래는 두 개가 다른 신이었는데 야훼를 믿는 사람, 독일어로는 영어로는 Y자로 시작이 되지만 독일어로는 자웨, 독일어로는 J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야훼파를 J라고 생략해서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둘이 있었는데 둘이 나중에 이게 다 엘로힘이나 야훼나 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선지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이름을 받았죠. 근데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딱 한 번 그 조절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구약에 보면은 still small voice 또는 whispering voice 뭐 이런 말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still small voice가 조절자예요. 그래서 조절자가 저렇게라 하는 말씀이 구약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는 조절자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도마복음 50장에
your Father in you 이렇게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는 조절자라는 낱말은 쓰지는 않지만 개념은 똑같아요. Your Father in you, 내 안에 거하는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내 안에 거하는 너의 아버지. 그게 그러니까 조절자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도마복음 50장이죠. 50장을 번역을 잘못해서 어떤 경우에는 Your Father among you라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Your Father in you, 내 안에 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도마복음에 또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라시아서에는 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다. 너의 가운데가 아니고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생 동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이드, 안내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공부하는 챕터인데 이 조절자에 대한 챕터가 한 5개인가 6개인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은 110편 3장 4절 이 교수님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질문은 네. 너희 가운데 숱한 사람이 생활에 하찮은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생각을 쓰고 한편 영원한 중요성을 가진 더 본질적 실체들을 거의 전적으로 못 보고 지나치는 것을 나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성취는 너희와 조절자 사이에 더욱 조화되는 기초적 합의를 보는 데 관련된다. 인간의 존재에서 큰 목표는 깃드는 조절자의 신성과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다. 필사 인생에서 큰 성취는 너의 지성 속에서 기다리며 일하는 신다운 영의 영원한 목표에 참되게 이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운명을 실현하려는 헌신적이고 굳게 결의한 노력은 명랑하고 즐거운 생활, 그리고 땅에서 성공하고 영예로운 생애를 가지는 것과 전적으로 어울린다. 조절자와 협동하는 데는 자신을 괴롭히거나 거짓 경건 또는 위선이고 허식인 자기 비하가 따르지 않는다. 이상적인 인생은 두려워 걱정하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인생이다. 혼란에 빠지고 어리둥절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조차 깃드는 조절자의 이끄심에 저항함을 반드시 뜻하지 않는다. 그러한 태도는 어떤 때 신다운 훈계자와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모자람을 뜻할지 모르며 따라서 영적 진보를 얼마큼 늦출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 감정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혼이 확실히 살아남는 것을 한치라도 방해하지 않는다. 무지만으로 결코 살아남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혼동으로 생기는 의심이나 두려움에 쌓인 불안도 그럴 수 없다. 오로지 조절자의 이끄심을 의식하여 저항하는 것이 진화하는 불사의 혼이 살아남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기까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생 동안 기껏 살아봐야 100년인데 중요한 데다가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땅에서 먹을 거 찾아다니더라고. 시간을 대부분 허비하니까 그게 보기가 좀 딱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기서
아유, 제가 마스크를 병원이라 여기서 사실은 저는 이 유라시아를 보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일상에 어떤 희노애락 아니면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중심으로 살잖아요. 조금만 교수님 내려주시겠어요? 예, 어디 조금만 맨 윗부분을 좀 보려고요. 너희 가운데 숱한 사람이 생활을 하찮은 일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생각을 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예, 사는 그냥 삶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찮은 일에 그렇게 많은 오늘 뭐 여자 같으면 뭐 오늘 뭐 쇼핑을 간다든지 뭘 간다든지 남자들 같으면 오늘 저녁 때 술을 누구하고 만나서 어떻게 동창들을 만난다든지 동료들 만나 이런 하찮은 일이 일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절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명상이나 아니면 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갖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서는 너무 쉽게 표현을 하거든요. 조절자가 뭐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신성과 발걸음을 맞추는 거. 과연 신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래도 그 밑에는 이제 설명들이 조금 웬만큼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 어떻게 사는 게 조절자의 신성과 발맞춰 사는 것인가? 예, 뭐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 종교적인 관념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일상사를 살면서 최소한도 하늘에 대한 마음, 어떻게 올바르고 진실되게 뭐 그런 형태라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사람 조절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죠. 예, 네가 하던 걸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춘다, 발걸음을 맞춘다 그 얘기는 what이 아니고 how예요. 네가 어떤 일을 해라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거는 네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 방법이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는 좋아요. 예.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예를 들어서 땅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는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걸 벌지 말라가 아니고 무슨 일을 자유의지대로 자기가 할 일을 선택하지만 그 일을 과연 올바르게 하느냐. 올바른 방법이 있고 그릇된 방법이 있고 네거티브한 방법이 있고 포지티브한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잘 고르라는 얘기예요. 예. 나는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뭐 교련이라는 거를 받았어요. 일제 시대에 아마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련 선생이 돼가지고 우리들 운동장에서 이렇게 보이들 쫙 세워놓고 군대 훈련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군대를 앞으로 가 그러면 발을 착착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발이 안 맞는다고 그럴 때는 이거 발을 왼발 바른발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전부 선생님 부르지 왼발 바른발 왼발 바른발 그런 식으로 발을 착착 맞춰서 가게 하고 뒤로 돌아야 가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 무엇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 방법 그 일을 하는 방법이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 그랬던 방법인가 요것이
이제 조절자가 얘기하는 것에 조절자가 가르치는 것에다가 바로 맞춰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 하는 비판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비판하는 거를 싫어하는데 여기는 누구를 특정해서 꼬집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열심히 기도 드린 사람 나는 그만큼 뭐 기도를 잘 못 드리지만 하여튼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를 비하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서 그냥 머리 조아리고 머리를 땅에 박고 눈도 못 뜨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이게 자기 비하예요. 그렇게 할 하나님은 임금이 아니다. 임금한테 대하듯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중국말로 카오타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땅에다 막 머리를 치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얘기했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신약에 따르면 이렇게 기도해라. 꼭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런데 뭐 중국에 있는 신하들이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막 이마에서 피가 나게 물을 받고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거짓 비하죠. 이게 거짓 허식인 자기 비하 이런 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부모님한테 대하듯이 말을 편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네.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문제를 표현해라. 뭐 달라 뭐 정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뭘 자꾸 달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뭘 달라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펼쳐놓고 자기 문제의 해결이 꼭 자기가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달라고 그러면 그걸 꼭 주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그런 방향으로 가이드를 해주겠죠. 예. 꼭 달라고 그러는 그 대상을 꼭 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때로는 더 나은 솔루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걸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달라는 거를 주지 않는 게 솔루션일 수도 있고 그래요. 질문 더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두 문단 또 읽어주세요. 6절 읽을 차례죠. 네, 예. 조절자와 협동하는 것을 특별히 의식하는 과정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의 동기와 결정, 너의 충실한 결의와 최상의 소망은 참되고 효과 있는 협동이 된다. 다음과 같이 너는 의식하면서 조절자와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1. 신의 이끄심에 반응하려는 선택, 진리, 아름다움, 선함을 가장 높이 의식하는데 인생의 기초를 두고
다음에 지혜, 예배, 믿음, 사랑을 통해서 이 신성의 질을 조정하는 것. 2.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 신다운 아버지를 진심으로 인식하고 하늘의 어버이를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 3도 읽을까요? 아니, 여기서 잠깐 멈추죠. 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의식하면서 조절자와 하나님이 안내를 하면 거기에 협조하겠다 이런 생각은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렇죠. 근데 일부러 나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래도 나는 그게 싫다. 그렇게 안 못하겠다. 하나님 무신론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이던스, 안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은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이 나오고 또 이웃 사랑이 이제 다음에 나오죠. 예. 예, 계속 읽어주세요. 동문단. 3. 사람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기를 바라는 것. 동료 필사자 하나하나를 총명하고 지혜롭게 사랑함과 더불어 사람이 형제임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 4. 우주 시민 자격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최상 존재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너의 의무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진화 인간과 진화하는 신이 서로 의존함을 아는 것. 이것이 우주 도덕의 탄생이요 보편적 의무를 깨닫는 첫걸음이다. 예, 이 세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요게 예수님 가르침이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거하고 또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아버지면 옆에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람은 못돼서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불성설이라고 그러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옆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니까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도 되네. 형제. 예.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나오는 거는 최상 존재는 기독교에서는 이 개념이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20세기에 신학자들이 좀 깨닫기 시작했는데 가장 쉽게 얘기해서 definition, 최상 존재가 뭐냐? 유한한 하나님이에요. 물론 파라다이스에 계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죠. 거기서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그 자리를 떠나면 온 우주가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니까 떠나지 않고 파라다이스에 계신데 파라다이스는 시간 세계가 아니죠. 영혼의 세계예요. 그래서 인간을 자기네 이미지를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딱 얘기하니까 영원한 아들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무한한 영도 두 분의 의지를 따라서 같이 일하겠다, 행동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간 세계의 우주를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세계. 그 얘기는 뭔거니 파라다이스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시공간을 창조하면서 거기에 발을 담그는 순간 유한한 세계에 하나님이 적응하는 거예요. 시공 세계에 하나님이 적응해야 돼요. 절대적인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공 세계에 발을 담그는 순간에 유한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 세계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지가 않고 유한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신학자들이 20세기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개념이 나와요. 그 최상 존재가 네. 바로 그 네, 개념이죠. 그게 최상 존재예요. 유한한 시공 세계에 활동하는 유한한 하나님. 그 얘기는 이 최상 존재라는 하나님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파라다이스에 계신 삼위와 달리 최상 존재는 완전하지가 않고 그 불완전한 인간이 발전하면서 최상 존재가 완전하게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최상 존재는 진화하는 하나님이라 네, 그러셨죠. 진화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고 우리 각자가 조절자의 안내를 따라서 완전하게 되면서 이게 10억분의 1, 몇 조분의 1이 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이 언제냐? 빛과 생명 시대에 진입하는 시기가 올 때 다 완전하게 돼요. 그때 네, 최상 존재도 완전하게 네, 됩니다. 네, 그래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네, 거기 나온 것 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형제다. 그러니까 사랑해라. 이런 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피를 나는 형제는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피를 나는 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까지는 그래도 사실 관심을 별로 두고 싶지 않은 형제도 있어요. 제가 사남매인데 네. 그래서 참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미워하지 않으니까 물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왜 볼수록 뭐 이렇게 일단 마주치면 화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피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게 쉽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유라시아서에 적혀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거는 개념이 모호하거든요. 이게 conceptually it's very remote. 그리고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거는 뭐 돈을 뭐 얼마 내란다든가 그러면 그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동시에 똑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 주위에 체험으로서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건데 모든 사람이 lovable beings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거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는 꼴을 보면 도저히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데 그렇게 lovable being을 사랑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 unconditional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끔찍하게 귀여운 놈만 사랑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내 이웃 중에서 사랑할 만한 놈만 귀여운 놈만 사랑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의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거기 귀여운 놈만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동족만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운 중국이나 일본 사람도 사랑하라. 네, 그런 얘기예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못되게 했죠 네, 우리나라한테. 아니, 저희가 뭐 동물로부터 진화한 지가 뭐 이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앞으로 또 뭐 영원한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요. 천천히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 체계는 아직까지는 좀 진화가 훨씬 덜 됐으니까 예. 앞으로 여기서 공부 다 해버리면은 저 앞으로 너무 심심하잖아요. 조금씩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미운 사람을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단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냥 상대를 나는 아주 나한테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무시하고 그냥 이그노. 그게 아마 제일 쉬울 거예요. 이노하는 거.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잊어버리고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자식을 위해서 벌어먹고 살려니까 살아야 되니까 때로는 이웃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그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칠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움이 신이 가이드하는 거를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영혼으로 영생하는 길이 막히지. 오케이. 질문이 더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두 문단씩. 자, 지성 속에서 조절자가 하는 일. 조절자는 시공의 주요 회로를 타고 들어오는 계속된 우주 정보의 흐름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여러 우주의 영 정보 및 에너지와 완전히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된 성품이 모자라고 반응하는 인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 막강한 내재자는 이 풍부한 지혜와 진리를 필사 주체의 지성에게 그다지 많이 전해줄 수 없다. 생각 조절자는 너의 상물질 혼을 진화시키도록 너의 지성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바로 너는 속에서 일어나는 이 봉사를 대체로 의식하지 못한다. 바로 너의 물질 지능의 산물, 그리고 내 혼이 조절자와 같이 활동함으로 생긴 산물을 구별할 능력이 너에게 아주 없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요. 네. 인간의 마음, 그 지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지성이잖아요. 네. 그 마음. 그런데 여기서 혼하고 조절자와 내 혼이 조절자와 같이 활동함으로 생긴 산물을 구별할 능력이 너에게는 아주 없다. 그러니까 혼하고 조절자는 내부적으로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봉사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뜻인가요, 이게요? 조절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네. 나라는 주체 자체가 모르는 사이에 혼과 조절자 둘이는 교류를 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조절자가 항상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리고 온 우주에서 오는 정보를 다 필요한 정보를 다 흡수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전해줄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정신을 놓고 있죠. 그리고 주위에 뭐 먹을 것 찾아다니라고 눈이 물질적인 거를 찾아다니라고 눈이 뻘건데 조절자는 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가이드를 하면은 먹을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의 정신하고 우에서 부어주는 정보, 가르침, 안내 이런 것이 다 짬뽕이 돼 있죠. 다 섞여가지고 이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져요. 네. 보통 사람의 경우에 이것을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정보인지 아니면 자기 머리에서 쥐어짠 건지 그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때로는 잠깐 또 순간적으로 사람이 깨어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위기에 닥칠 경우에 갑자기 그냥 번쩍하고 가야 될 길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주로 잘 경우에 잘 때 여러 가지 씨를 심고 이런 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 같아요. 세상 속세에 대한 내 마음을 쓰지 않고 있을 때, 잘 때가 그럴 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어나서 갑자기 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해? 전날 밤에 여러 가지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거리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면은 잠을 자고 깨어나면 갑자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조절자가 갑작스러운 결론, 갑작스럽게 제시되는 이런 그림, 이런 거는 조절자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해라, 여기가 길이다,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욕심이 많으면 그런 걸 사람이 무시할 수도 있죠. 유란시아 책 읽으시는 그 미국 분 깡패였었어요. 마피아 거기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뭐 하는 짓이야? 그 깡패 말로 그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지 못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 후에 유란시아 책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 된 거예요. 그분 스피치 하는 걸 들었는데 참으로 훌륭했고 자녀분들도 잘 가르쳤어요. 그 사람이 내가 first name은 잊어버렸는데 last name이 슈나이더예요. 슈나이더인데 저기 마피아 뭐 이쪽에서 젊을 때 그런 활동을 했는데 내가 쌍소리지만 내가 그대로 옮길게요. What the fuck are you trying to do? 야, 이 새끼야, 야, 이 쌍놈아, 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점잖은 말로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너무 부드러워서 못 들어가죠. 점잖은 말로 안 되니까 쌍욕을 해요. 왜냐면 그 놈들은 항상 그런
그래야 그런 용어에 더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시카고에서 로여해요. 어터니예요. 근데 그분이 그 밥 먹을 때 항상 식구들이 모여서 그 유란시아 책을 읽은 걸 디스커스 했다 그래요. 그래요. 아이들 기를 때. 오케이. 그래서 사람은 이 조절자가 지시한 건지 조절자가 서제스트한 건지 자기 머리를 쥐어짜서 내린 결론인지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나도 해도 되겠지. 또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해도 되겠지. 이제 그런 거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하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 어디 뭐 70년대 60년대 노래일 거예요. 한때 많이 유행되는 노래인데 거기에 보면 이 자는데 seeds, plant seeds, 씨를 심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는 동안에 조절자가 씨를 심어요. 그게 자라가지고 처음에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계속 남아가지고 정신을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깨어 있을 때는 뭐 오감의 인식작용 그리고 또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돌아가니까 조절자가 이게 그게 우선하니까 조절자가 뭔가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넣어주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still small voice 하고 the sound of silence 이 다 같은 뜻이에요. 소리가 이렇게 음성처럼 톤이 없어요. 톤이 없고 짤막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오케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내가 뭐.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혹시 전 선생님이나 그럼 송 선생님은 자녀들한테 이 유란시아 얘기를 좀 해주고 디스커스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안 되죠, 뭐. 왜냐하면은 이제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저희가 좀 일찍 이 공부를 했다면은 뭐 아마 자녀가 초등학생 정도였다면은 같이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뭐 한 중고등학교 이상만 돼도 부모 얘기 잘 안 듣잖아요. 어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가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인데 우리가 살고 가면서 한 번 정도는 어떤 철학적이나 역사 의식이나 이런 것을 가질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영감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안마리아랑 출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앞으로 아빠가 살면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까, 의미 있고 뜻 있는 일일까 하면서 고뇌한 끝에 전재영 아저씨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어떤 인간이 그간에 뭐 생각했던 신의 개념하고 지금 신의 의식을 새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진지하게 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저희 와이프하고도 그렇고 애하고도 그렇고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 알바 할 거냐? 내가 한 시간에 2만 원씩 줄 테니까 유란시아를 들어봐라. 한 시간에 2만 원씩.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 절대 않겠다고.
자기는 뭐 기독교 무슨 사이비를 가지고 와서 그러냐고 그래서 근거가 어디냐고 왜 근거가 도대체 이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원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동감을 하고 정말 깊이 있게 제가 태어나서 읽은 것 중에서 야 이런 거는 정말 하느님이 이런 모습이야지. 이런 아까 그 이종 선생님은 형제를 뭐 전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던 것 같아요. 힘없이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그 의식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얘기를 했어요. 저도 사실은 일독을 못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어느 정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 한두 시간씩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하고도 상당히 유라시아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접근이 어렵고요. 이 부분 중에서 제가 아주 깊숙이 공감하는 부분, 그러니까 혼과 뭐 조절자나 또는 우리가 뭐 기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그리고 이 성서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지구 하나만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뭐 얼마나 많은 우주에 지적인 생명체가 사는 별들이 많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도 카세군의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뭐 인류가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꼭 읽어봐야 될 책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유라시아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어떤 현재의 어떤 문명과 이런 과학적인 진보하고 이해력이 넓어진 이런 사회에서는 충분히 새로운 버전의 이런 얘기가 통할 수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뭐 이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또 얘기할 때 뭐 사실은 쓸데없는 얘기를 하겠냐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식이 그러면 그 시각에서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이한테. 저는 뭐 이걸 앞으로 계속 진도를 나갈 작정입니다. 네. 네, 강압적으로 이상. 불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면 그 반감이 많이 생기니까 송 선생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아이들하고 디스커스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어릴 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너무 나이가 많이 들면은 아닙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좋고요. 그러니까 전재영 씨하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좀 뭐 일단 유라시아를 알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한 40년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63이니까 115살까지는 살겠지만 한 100살까지는 충분히 아니 그거 웃을 게 아니고요. 네. 웃을 게 아니고 제가 진지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의학이 지금 엄청나게 속도로 발전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 인식이 지금은 종교가 너무 겁을 많이 줘요. 깊숙이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내 부모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 형제인데 저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말씀하신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살피는 동정심하고 그 사심 없는 봉사, 그 다음에 그 뭐 무한한 용서, 용서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최소한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접근법이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전문적인 분들은 전문적인 형태로 그 전달을 시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생각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절자들이 많이 도와주시겠죠. 또 막강한 전지영 씨가 계시니까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주영 선생님이나 또 오늘 오신 뭐 김수연 예, 죄송합니다. 김수연 선생님이랑 같이 뭐 생각해서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면 조절자들이 도와주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대 젊은 층들이 그 유란샷을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유란샷 읽으면서 느낀 거지만은 뭐 제가 20대 이 유란샷을 알았더라면 훨씬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도 뭐 제가 이제 자식은 그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자식들한테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지 대화 소통에 사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근데 제 바람은 20, 30대 젊은 층들이 좀 유란샷을 통해서 좀 자기의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물론 제 자식들도 포함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뭐 노력을 해봐야죠. 네. 근데 지금의 20, 30대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불쌍할 정도로 너무 먹고 살기가 일단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뭐 그렇죠. 저희 애들은 아직 학생이지만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 너무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조금만 애들이 여유만 있어도 조금 뭐를 얘기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틈이 사실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저도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인데 뭐 그럴 때마다 엄마 또 유란시아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와. 네. 근데 일단은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걸 제가 네. 아니까 조금 20, 30대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기다려 보면 그렇죠. 경제 불안 때문에 아마 영적인 거를 찾을 시간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니까 앞으로는 좀 시간이 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요. 저희가 이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생활해 왔을 때하고는 저희 어린 시절하고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게 이 시대를 쫓아가기가 너무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맞아요. 다른 정신적인 거에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쓸 여가가 없는 거예요. 스펙 쌓아야죠. 뭐 이게 사회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주영 교수님 얘기같이 너무 이게 좀 힘든 거죠. 아이들이 참 불쌍하죠,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저희는 뭐 이렇게 빡세게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하는 저희 때도 이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막 이제 시작할 타이밍이었지만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각박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더구나 너무 힘들죠.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세상이라는 게. 사실 이럴 때 이게 유란시아서가 위안이 되고 굉장히 그들의 삶의 어떤 틈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빠져드는 게 이제 신천지 같은데 이런데 일종의 신천지 구원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으면은 전부 다 모든 게 해결된다. 뭐 이런 쪽으로 쉽사리 이렇게 빠져들기가 쉽죠. 굉장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모두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렵고요. 한때 우리나라가 뭐 인문학적인 소양을 넓혀 해서 뭐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굉장히 그 뭐 모든 뭐 TV나 매체들을 통해서 언론이나 이런 거 그리고 책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대학생이라면 다 읽어야 되는 책들, 뭐 인문학서적 뭐 몇 권씩 돼가지고 나오고 그랬는데 뭐 저는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뭐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내용보다도 두분 죄송합니다만 놓친데 두 분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저희들을 재영이도 그렇고 뭐 참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마음의 각오를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너무 적게 하고 아직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생각의 시작을 통해서 열어 나가면은 뭐 예수님 시대처럼 그렇게 뭐 그렇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그때보다는 모든 매체들이 전 세계가 뭐 다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니까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음. 여기 더 질문이나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생각, 결론, 그리고 머릿속에 다른 그림들이 갑자기 제시되는 것 중에서 덜어는 때때로 조절자가 직접이나 간접으로 일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흔하게 이것들은 밑에 깔려 있는 정신 수준에서 함께 집합하고 있던 생각들, 즉 진화하는 동물 지성의 회로에 본래 있는 기능, 정상이고 보통인 정신 기능에서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관념 의식 속으로 갑자기 솟아난 것이다. 이 하의식에서 솟아나온 것과 대조해서 조절자의 계시는 상의식 분야를 통해서 나타난다. 잔잔한 의식 수준을 지나서 머릿속의 모든 문제를 조절자가 관리하도록 맡기라. 때가 되면 이 세계가 아니라면 여러 저택 세계에서 조절자는 맡은 직책에 관하여 세밀한 보고를 하겠고 궁극에는 그가 보호하고 지키라고 맡긴 그 의미와 가치를 내놓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남는다면 조절자는 그 필사지성의 값진 보물을 모조리 부활시킬 것이다. 갑자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고 또는 결론, 뭐 자세한 분석을 통한 게 아니고 결론 이런 게 제시되면 그게 조절자가 활동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뭐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없죠. 그리고 그 누구냐, 지그문트 프로이드, 독일의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 하의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네모로 여기 지금 있다 그러면 위에서 부어주는 거하고 밑에서 떠오르는 거, 요걸 하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하의식은 그 사람이 아마 서양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이 하의식은 전부 섹슈얼 디자이어, 성적인 욕구에서 솟아나온 거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건 물론 있지만 상의식에서 부어놓은 것도 있다. 상의식은 누가 붓는 거냐? 조절자가 상의식에서 위에서 부어가지고 그게 깨어있는 정신에 조금 솟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의식에서 내려온 것하고 자기 깨어있는 의식 수준에서 추출해낸 결론 이런 거하고 이게 전부 믹스가 돼가지고 전부 혼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구냐 옛날에 저기 미국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서
오랄 라버츠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못 인터프리트하는 거, 잘못 해석하는 거를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 오랄 라버츠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했는 거니 자기가 꿈에 9척이나 되는 9 feet tall 9척이나 되는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는데 매월 3월 3월인지 9월인지 하여튼 매월 말일까지 돈을 뭐 $6 million 거두지 않으면 너는 목숨이 날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미스인터프리트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고, 근데 자기가 돈을 교회에서 걷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빨리 내세요. 그래서 뭐 몇 월까지 모금액이 몇 밀리언 달러가 안 되면은 자기는 생명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는 요거는 자기 지성, 깨어있는 지성에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뭐 그렇게 전해줬다.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듣고 돈을 내세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없죠. 하필이면 돈 거두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의식이나 또는 평상시 의식에서 솟아나온 것과 조절자의 계시를 이 사람의 조절자의 계시를 전혀 안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절자가 계시하는 거하고 이렇게 믹스가 돼가지고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은 물이 흐려져 가지고 조절자의 계시하고 평상시 자기의 경제적인 결론 이런 거를 혼동을 하게 된다. 혼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장인 것 같아요. 이것을 이런 거를 인터프리트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 욕심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계속 두 문단 읽어주세요. 인간다운 자와 신다운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광대한 간격이 존재한다. 유란시아 민족들은 아주 대체로 전기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통제되고 그들의 공통된 행동이 대단히 동물 같고 보통 반응이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에 훈계자들이 그들을 안내하고 지도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너희에게 용감한 결정과 헌신적 협조가 너무 모자라서 너희에게 깃드는 조절자가 인간 지성과 직접 교통하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발견한다. 진화하는 필사자의 혼에게 새 진리의 빛을 번쩍 비춰주는 것이 가능함을 발견할 때에도 흔히 이 영적 계시는 그 사람을 너무 눈이 멀게 만들어서 광신주의의 발작을 일으키거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다른 지적 소동을 일으킨다. 숱한 새 종교와 이상한 주의는 생각 조절자의 통신이 중단되고 불완전하게 전해지고 잘못 이해되고 멋대로 왜곡되어 생겼다. 몇천 년 동안 각 세대에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와 함께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존재들이 차츰 줄어들었다는 것을 예루셈의 기록이 보여준다. 이것은 깜짝 놀라게 하는 그림이요. 사타니아 감독 성격자들은 너희 행성에 어떤 직속 감독자들이 내민 여러 제안의 호의를 보이는데 그들은 상급 영적 부류의 유란시아 민족들을 육성하고 보존하려고 고안된 조치를 개시하라고 주장한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유란시아 민족들이 전기, 화학적으로 통제된다고 쓰여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별에 있는 인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통제되기도 하나요? 다른 예를 들어서 고리 세계, 세골 부류의 혹성에서는 영적인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되죠. 예, 그러면은 전기 화학적으로 동물적인 방법, 동물적인 욕구에 지배를 좀 덜 받게 되겠죠. 영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 광신주의 발작 생기는 거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건 경제 얘기인데 18세기에 영국의 경제학자가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 우위론을 제창해가지고 이제 국제 무역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뭐 이제 이런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증명하느라고 수학 모델을 만들었어요. 수학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의 어셈션 가정 중에 뭐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몽고니 labor is the only source value. 그러니까 노동자가 유일한 변수예요. Labor is the only variable. 근데 그거를 그, 그 책을 그 책을 읽은 사람들 중에 많이 있는데 유행해서 많이 읽혀졌는데 그거를 읽은 사람 중에 하나가 칼 마르크스. 그러니까 일반 데이비드 리카도는 노동자가 유일한 베리블이 아니다. 유일한 베리블이다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론을 쉽게 설명하느라고 assumption을 그런 걸 택한 거예요. Labor is the only variable. 근데 그거를 글자 그대로 풀이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발전시켰죠. 이 자본가들은 전부 없애야 된다. 자본가들한테 돈을 지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본가한테는 이자를 지불하거든요. 보통 프리마켓에서는. 그래서 자본가를 다 때려잡고 그 사람은 labor is the only source of value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물건을 여러 사람들이 생산하면 그거를 노동자들한테만 갖다 주고 자본가들한테는 너희는 땀을 흘리지 않았으니까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공산사회에서는 GDP 계산할 때 자본가들의 컨트리뷰션이 그냥 제로예요. 없어요. 너희들은 빵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생산 수단, 이 땅을 이거를 노동자들한테 전부 그냥 나눠주고 그리고 자본가는 굶고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75년간 4분의 3세기 동안 공산주의를 가지고 실험했다가 결국은 고바체프가 이거 소용없다. 이거 헛일이다. 네, 포기했죠. 네. 그게 이상한 주의예요. 이게. 우리 숱한 새 종교와 이상한 주의가 이게 생각 조절자의 통신이 중단되고 잘못 와전되고 왜곡돼서 생긴 것이다. example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죠. 스탈린도 전부 막 사람들 숙청하고 이상한 주의를 주장하고 세상에 막 뒤엎어지고 자본자는 좀 굶어 죽었어요 그때. 다 때려잡았죠. 네.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하는 얘기 있어요. 땅을 전부 나눠주고. 너 일 안 하면 먹지도 마라. 그런 얘기 자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얘기로군요.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한 게.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전기 화학적인 그 에너지 체계 예. 이게 이제 조금씩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 화학적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네. 외부의 신호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생각과 감정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어떤 전기적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신경 조직인 것 같아요. 신경을 통해서 이게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 우리 생각 감정에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호르몬이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긍정적인 또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육체를 화학적으로 이제 그 통제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저하를 시키는 어떤 그런 체계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유란시아에는 그 이제 호흡의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호흡 세계 또 중간호흡 세계 또 과다호흡 세계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는 이제 지구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행성에 있는 또 저호흡 세계나 고호흡 속에 있는 존재들은 저희들하고 다른 어떤 에너지 체계를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전기화학적인. 네. 이게 이제 그들도 역시 뭐 일하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자식을 생산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어떤 환경 조건에 맞게 이 네. 전기화학적인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 구상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저희하고 다른 몸으로. 이게 이제 육신을 다 벗고 나면은 뭐 그게 그 뭐 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런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이 전기화학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육체적인 거에 따라서 생각 조절자와의 소통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예, 아닌가요? 그렇겠죠. 네. 예.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조절자가 하는 말씀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래요? 거죠. 예를 들어 그럼 갖고 이제 아주 저호흡 세계나 그리고 또 뭐 골이 우리보다 이제 저희는 이제 두 골이잖아요. 네. 네. 좌우내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 호흡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듯이 골이 또 하나인 또 존재들도 있거든요. 골이 또 두 개인 저희가 두 개인 존재들도 있고 골이 세 개인 존재들도 있고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유불리는 분명히 있겠죠. 그럼 이 그 지구에 사는 사람은 우주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조절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가 한 중간 정도는 되나요? 그렇게 봐야죠. 중간보다 약간 떨어지는가 봐요. 여기 어때요?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줄어든다. 지금 그 얘기죠. 아, 근데 이게 저희 같이 이제 중간호흡을 가지고 있는 세계, 그리고 두 골을 가지고 있는 세계가 거의 한 뭐 유란시아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 한 9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근데 않나요, 교수님? 글쎄요. 거의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하고 뭐 비슷한 아주 저호흡 세계나 아니면 과다호흡 세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그게 분명한 프로테지가 유란시아에서 어디인가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조건에 있는 생명체들이 그 유란시아스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해보면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여기 이 센텐스는 지구가 보통 행성하고 비교했을 때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의 숫자가 차츰차츰 인구 비례로 따져서 줄어들었다 그 얘기예요. 예,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면은 이게 한 상급 정도에 도달한 사람의 경우에 조절자가 필요한 경우에 그 주체를 인간 주체를 떠나서 어디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는 상급 정도 된 사람에게 깃드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그 문명 예비자라든가 상급 이상의 경우에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가 깃드는데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이게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행동하는 조절자라는 게 감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절자가 감독을 하지 않아도 안전하니까 조절자가 자기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냥 워치하지 않고 계속 옆에서 경계하고서 지키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것을 훤히 아니까 믿고 잠깐 필요할 경우에 떠난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게 상당히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 행성 감독자들이 제일 위에 보론다덱들이 3명이 있고 그 밑에 뭐 행성 군주, 군주나 행성 영주 대리 또는 뭐 아담 뭐 이런 사람들이 직속 감독자들이죠. 이 감독자들이 무슨 제안을 했는데 아직 억셉트를 안 했어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뭐냐면은 인류의 유란시아의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상급 영적 부류를 육성한다. 그러면 하급 부류는 육성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겠죠. 숫자를 줄이려고 이 하급 부류를 제거해 버리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위에서 누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네니머스 한 게 아니지. 아직까지는 손을 안 보았는데 자꾸 손을 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감독자들이 누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위기를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때문에. 안 되겠으니까 손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누군가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찾아보니까요, 교수님. 네. 그게 49편에 그게 있네요. 49편의 2를 보니까 뭐 네. 대기 종류, 원소 종류, 인력 종류, 기온 종류, 전기 종류, 네. 에너지 공급 종류, 이름 없는 종류 뭐 이렇게 한 7가지에 따라 가지고 네. 이게 그 필사자의 어떤 그 이게 좀 생명 형태들이 각각 다르게 좀 고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49편 이제 읽어봐야 되겠어요. 예, 49편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거기에 이제 네. 쭉 나와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찾아내서.
네. 질문이 더 없으면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요. 4편이 끝났군요. 네, 4편 끝냈어요. 예수님 편은 어디냐? 182편이요. 82편 3장 5절쯤 할 것 같아요. 3장 5절. 삼장 5절. 전 선생님 읽어 주시겠어요? 본문 예. 나왔어요. 예수가 추종자들 사이에서 살던 여러 해 동안 그들은 정말로 그의 신다한 성품에 관하여 많은 증명이 있었지만 바로 지금 그가 인간이라는 새 증거를 바야흐로 구경하게 되었다. 그의 신성을 보이는 모든 계시 가운데 가장 큰 계시 부활이 있기 바로 전에 그가 필사성품을 가졌다는 가장 큰 증명, 굴욕과 십자가 처형이 있어야 한다. 동산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의 인간성은 그의 신성을 더 단단하게 믿음으로 붙들었다. 그의 인간 의지는 아버지의 신다운 뜻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막강한 천사가 그에게 일러준 다른 여러 말씀 가운데 모든 필사 인간이 시간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진보하는 길까지 지나가는데 물질의 분해를 거쳐야 하는 것과 똑같이 사람의 죽는 체험을 아들이 그침으로 땅에서 수여 생애를 마치기를 아버지가 바란다고 전하는 말씀이 있었다. 예, 여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예. 간단히 김시현 씨. 대략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지요. 첫째 부분은 BC 7년에 태어나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 예. 그다음에 둘째 부분은 공생애. 공생애는 서기 26년 1월 달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죠. 세례자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고 나서 안드레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12사도를 세우고 갈릴리 지방 뭐 여러 지방에 전도 사명을 3번인가 떠나고 그 다음에 30년 4월 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4월 만에 다시 살아나서 땅에서 몇십 일 동안 활동하고 하늘에 올라가시죠. 그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서기 30년 3월 마지막이든지 4월 초예요. 십자가에 막 잡히기 전 목요일 날 어느 3월 아마 3월 말일 거예요. 3월 말 4월 초에 4월 초에 이제 붙잡히죠. 목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저녁에. 만찬을 하고 지금 목요일 저녁 뭐 10시쯤 저녁을 마치고 지금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에 한 11시쯤 가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인간으로서 살았어요. 인간으로서 사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신이었으니까 고통 하나도 없다 이렇게
찔러도 아픈 거 없고 꼬집어도 느낌이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페인, 희로애락을 다 느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어떻게 빠지는 길이 없는가? 꼭 그거를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질문하는데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죠. 너는 잘하고 있고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살아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거를 제외해 줄 수가 없고 힘들지만 내추럴 라이프를 맞춰라. 내추럴한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무슨 죽음을 당하든지 그거를 거쳐야 된다. 그러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지금 전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창조한 이 우리의 그 체계를 다스리는 그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게 유란시아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 굉장히 굴욕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육체를 버리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지역 우주에 있는 우리 지역 우주에만 해도 유란시아에서 게시될 당시에 384만 101개의 행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전부 다 그 모든 행성에도 다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은 동격의 어떤 예수님 같은 완전한 동격은 아니겠지만은 하여간 그 아브날 계열의 존재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이제 수요 생애를 다 살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 같이 이렇게 뭐 십자가 처형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육신을 버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들이 그냥 뭐 살다가 이제 육체가 이제 노쇠해가지고 생로병사를 거쳐가지고 그냥 자연사 했을 경우도 있지만은 자신의 임무를 다 마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자기가 그 스스로 여기서 그냥 그 우화등선하듯이 도교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육신을 버리고 가는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그 여기에 이제 있는 천사한테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여기서 이제 뜨나리까? 근데 그 대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이게 묵묵부답.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직접 이제 자기가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그 질문의 답을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찾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묵묵부답 하시는 게 그냥 그 역군과 형편이 닿는 대로 그냥 십자가 처형이면 십자가 처형이고 뭐든지 그냥 그걸 현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건데 다른 그 행성에서의 어떤 이런 생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기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렇게 푸대접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죠. 예. 십자 그래서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예, 십자가의 세계라고 부른다고. 예, 여기는 뭐 십자가의 세계라고. 예. 예,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사실은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는 줄곧 생각을 해왔고, 네. 지금 유란샷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됐는데, 다른 행성에는 이제 뭐 십자가에 굳이 그 못 박힐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평생 또 자기의 소임을 다 마쳤으면은 뭐 육체가 쇠할 때까지 또 살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육신을 해체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멜기세덱 경우에는 예. 아주 그냥 없어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날 저녁에. 예. 그냥 예. 붕 떠서 올라. 저녁에 아, 아론의 아, 텐트에서 없어지지 몰랐는데 누가 아침에 데리고 일어나 왔대. 보니까 없어졌다고. 예. 아, 아, 이게 사모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그렇게 또 예수님의 이제 죽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상물질 채로다가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거 자체가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예, 너희는 구원받아서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다 하는 걸 갖다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실정적으로.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그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그 용기를 준 거죠. 그 이후에 사실은 기독교에서도 그걸 마르고 닳도록 지금 그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써먹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육을 버리고 이제 가더라도 다시 이제 멋지게 짜잔 해가지고 이제 그 상물질 몸으로 부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 연출을 해야지 그 이제 소임을 다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이제 희망이니까요.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뭐냐면은 예, 육신을 버린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본능적인 두려움인데 기독교가 이제 예. 내세에 대한 희망을 주었잖아요. 예, 그렇죠. 내세에 대한 희망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예. 그 내세가 있다. 예.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는 유일한 케이스죠. 예, 실증적으로 보여준 유일한 케이스죠, 정말. 예. 오케이. 기독교에서는 그 부활절이 크리스마스하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예. 아, 예. 계속 읽어주세요. 예, 초저녁에는 그 잔을 들이키기가 그다지 어려운 듯 보이지 않았지만 인간 예수가 사도들에게 작별을 알리고 쉬라고 그들을 보내자 그 시련은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이 되었다. 예수는 모든 인간 체험에서 흔히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복받침과 가라앉음을 겪었고 바로 지금 그는 일 때문에 피곤해졌고 오랜 시간 힘들게 수고하고 사도들의 안전에 관하여 애처롭게 걱정하여 지쳐버렸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때에 육신화한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꼈는가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뚝뚝 방울지어 땀이 얼굴에서 굴러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큰 고뇌를 겪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견디었다는 것을 안다. 자연스러운 사건이 흘러가는 대로 버려두기를 아버지는 뜻하셨다고 그는 드디어 확신했다. 자신을 구하려고 한 우주의 최고 우두머리로서 자기의 통치권을 전혀 쓰지 않기로 그는 완전히 결심하였다. 광대한 창조에서 집합된 무리들은 가브리엘과 인격화된 예수의 조절자 이 둘의 임시 합동 지휘하에서 이 장면 위에 이제 하늘을 떠들고 있었다. 이 하늘 군대의 사단장들은 예수 자신이 그들에게 개입하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에 간섭하지 말라고 거듭하여 경고를 받았다. 네, 여기 코멘트가 있습니까? 하늘 존재들이 위에서 떠들고 있고 하지 말라 그런 장면 같은 게 너무 현실적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이걸 오페라나 저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 육신을 가진 인간 예수가 너무 힘들었겠다 이 시간에. 예, 그 본인은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인간 보통 신성을 가지지 않은 인간 같으면은 너무 견디기 힘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그 기다리는 시간 전부 다 깨워놓으면 자고 깨워놓으면 자고 깨워놓으면 자고 이게 너무 육신이 피곤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 피곤한 게 뭐 몇 배가 됐을 텐데, 야, 예수님이 참 너무 인간적으로는 육신을 가진 몸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단했겠다 하는 걸 이걸 보면서 참 좀 절감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네, 같았을 그렇죠. 거 굴뚝 아니에요?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번 예, 경고했다 그러잖아요. 도와주지 예, 말라고. 그게 여덟 경고를 받았다 이런 뭐 얘기가 있는데, 조금만이라도 힌트가 예, 있으면 어, 얼른 예, 그냥 얼른 막 개입을 도와줘. 하려고 그렇죠. 하늘에 무수한 천사 군단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걸 보통 우리 이 유란 샤체가 아니면 이런 예, 장면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까 십자가 처형 얘기가 나오는데 십자가는 원래 페니키아 사람이 전에는 가나안 땅의 사람, 지금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게 레바논,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칼로 목을 댕강 자르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수 있지만 로마 시민이 아니면은 죄인은 십자가 처형을 당해요. 그 나무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그냥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참기도 고통도 하고. 힘들지만 마치 수치스러운 그런 거를 또 가미한 것 같아요. 십자가 또 체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체험하러 가기 전에 또 채찍으로 두들겨 패지. 십자가도 들고 가야 되지.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또 이렇게 그 온몸에 피를 다 쏟으면서 이게 말라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지. 그건 참. 놀림을 당하고 막 그렇죠. 뭔가 창피하게. 예. 못 견뎌요 저는 그런 거 예. 오케이. 약을 먹고 미리 죽어버리든지 할지 제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저 히틀러 계속 모시다. 읽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예, 사도들과 헤어지는 체험은 예수의 인간 마음에 큰 부담이었다. 사랑으로 인한 이 슬픔은 그를 내리눌렀고 그가 잘 알다시피 그를 기다리던 죽음과 마주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사도들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무지한가 깨달았고 이들을 두고 떠나기가 두려웠다. 떠날 때가 왔음을 잘 알았지만 그의 인간 마음은 고통스럽고 슬픈 이 끔찍한 공경을 피할 어떤 정당한 길이 혹시 없을까 찾아내기를 몹시 바랐다. 이렇게 피할 길을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그 마음은 잔을 기꺼이 마시려 했다. 미가엘의 신다운 정신은 그가 12사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예수의 인간 마음은 세상에 이들만 버려두고 가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더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예수의 가슴은 애이는 듯 아팠고 그는 참으로 형제들을 사랑했다. 그는 육신의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그가 택한 동료들 가운데 하나는 그를 저버렸다. 아버지 요셉의 민족은 그를 거절하였고 이로써 땅에서 특별 사명을 가진 민족으로서 그들의 멸망한 운명을 결정하였다. 사랑이 헛수고가 되고 자비가 거절받음과 끔찍한 고통으로 모든 것이 압도하는 자비가 거절받음으로 그의 혼은 고통을 받았다. 이때는 바로 마음을 짓밟는 잔인함과 끔찍한 고통으로 모든 것이 압도하는 듯이 보이는 인간의 두려운 한순간이었다.
예수의 인간성은 남모르는 외로움, 대중 앞에서 겪는 치욕, 그의 운동이 실패로 보이는 이 상황에 덤덤하지 않았다. 이 모든 감정은 말할 수 없는 무게로 그를 내리눌렀다. 이 큰 슬픔 가운데 그의 머리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과 갈릴리에서 그가 초기에 하던 일로 돌아갔다. 이렇게 큰 시련을 거치는 때에 머릿속에서 땅에서 봉사하던 때에 즐거웠던 많은 장면이 떠올랐다. 나사렛, 가버나움, 헤르몬산, 그리고 반짝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던 이 옛 기억들을 되살려 그의 인간 마음을 굳게 다지고 오래지 않아 그를 저버릴 배반자와 마주치려고 준비하면서 자신을 달랬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뭐 창피한 느낌도 있은 거예요. 그래요? 이 인간 감정의 모든 것을 다 경험을 예. 하셨네요. 예, 인간의 그리고 두려운 한순간 이루고 예, 그런 거가. 예수님도 이 힘드신 순간에 옛날에 그 즐거웠던 한 순간을 또, 예, 또 기억을 해내시고 거기서 또 위로를 좀 받으신 것 같고. 예. 땅에서 있는 어떤 인간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렇겠죠. 예, 끝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와 군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주는 평상시의 침착을 넉넉히 다시 찾았다. 정신이 육체를 이겼고 믿음은 두려워하거나 의심을 품는 인간의 모든 성향을 압도하였다. 인간 성품을 한껏 실현하는 것을 쟤는 최고의 시험에 부닥쳤고 이를 만족스럽게 통과하였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아낌없이 헌신한 필사인간으로서 차분히 그가 절대로 질 수 없음을 충분히 확신하고서 한 번 더 사람의 아들은 적들과 마주칠 준비가 되었다. 네,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하고 지금 11시 힘들어서. 기도하고 어쩌고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났고 자정 전에 이제 체포가 되죠. 네, 그 얘기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어디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면 질문? 이게 밤늦게 조명도 없고 촛불도 없고 컴컴한 데서 이런 일이 외로움을 당했다는 거 네.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치욕. 다 옷을 벗겨가지고 국부만 좀 몰로 가리고 예. 이게 목요일 날 저녁의 장면이죠. 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처형을 당하시나요? 그렇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예. 네. 여기서 하도 고생해가지고 빨리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아, 예. 그렇죠. 육체적으로 하도 뭐. 예, 정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그 영화에 보면은 십자가를 이 예수님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좀 건장하시잖아요. 네, 그래요. 예, 신체적인 발육도 잘 됐고 굉장히 건장하신 분인데 십자가를 메고 갈 때 뭐 쓰러지고 이래갖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이렇게 이제 시몬이. 지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 네. 부분이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쭉 보니까 아, 예수님이 최소한도 거의 한 이틀 밤은 거의 나를 갖다가 세셨겠구나. 그리고 엄청난 정신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소모를 했기 때문에 예, 그 골고다 언덕에 가실 당시에 예수님이 상당히 육체적으로는 거의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건장하신 분도 저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좀 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네,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지쳤고 예, 목도 마르고 정말 예, 그리고 손발에 그냥 못을 찔러서 아프고 가시관 쓰고 막 예. 온갖 못된 짓은 다 했군요. 그렇죠. 뭐 온갖 못된 짓은 인간들이 다 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려고 왔는데 그 인간들이 사람 아닌 대접을 받은 거예요. 정말 완전히 슬퍼요. 사람보다 못한 대접을. 그렇죠. 예. 네, 위로를 받느라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예, 예, 지냈던 즐거웠던 장면을 떠올리고 계시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 때는 그 힘든 상황에서는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좀 이렇게 추억을 하면은 그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도 뭐 신이자 인간이었지만은 그런 장면을 좀 회상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러시나요? 어디 질문 더 있습니까? 오케이. 오래지 않아 그를 저버릴 배반자 유다겠죠. 일반적인 질문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 말고. 네,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봬요. 일요일 날에는 수고했습니다. 예, 같은 시간에 영어로 공부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